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만 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도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것 또한 로마의 문화권에 있었고 통치를 받았고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곳은 독특한 또 산업들이 발달되어 있던 곳입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칭찬은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이 아시는데 그들에게 하나하나 언급하는 내용들이 참 귀합니다. 사업, 이게 행위죠. 그들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성도들 간의 사랑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또 외부의 세력에 대해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열심으로 잘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건 네가 첫사랑을 버렸도다라는 겁니다. 변질되었다는 거죠. 그 뜨거웠던 사랑이 변질되어서 일은 열심히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이 이제는 식어버렸다는 것을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뜨거워졌고 더 사랑했고 더 믿음에 섰고 더 인내할 줄 알아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컸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성장한 거죠. 그들의 신앙이 이처럼 성장하고 아름답게 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뭐가 과연 문제였을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첫 번째 책망은 이세벨의 길을 쫓았다는 거죠. 여기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지금 이 여자 이세벨은 예전에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그 여인과 다릅니다. 그럼 먼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어떤 여자인가? 가장 악한 여인으로 손꼽힙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칠 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스다롯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고 있던 시돈의 왕을 암살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딸이 이제 아합과 결혼한 거죠. 아주 뼛속 깊숙이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집안. 그 중에서도 이 딸 이세벨은 지독스럽게 악녀였어요. 이 악녀였던 이세벨, 간음하고 행음하게 만들었던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온 민족들을 전부 다 그 더러운 우상 숭배 행위에 백성들이 포함이 되도록 섬기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도 그와 같은 여인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이 두아디라 지역이라는 것은 섬유, 옷감 산업, 염색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옷감 장수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날 때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지역 출신입니다. 그 지역은 그렇게 옷감, 염색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독특한 특색이 뭐냐면 상 조직이 있었어요. 연합회 같은.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려면 비즈니스의 어떤 조직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연합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상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비즈니스하는 그 조직이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 이런 거에 아주 조직적으로 참여를 했어야 돼요. 두아디라 성도들도 그런 비즈니스라는 성도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런 것에 참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걸 거부했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그 일에 참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믿고 사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걸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교회 문 밖, 주일 예배를 끝으로 문 밖을 나가면 일주일 동안 내가 사는 세상에서 접대해야 되고 또 부정직하게 행해야 되고 이런 직장생활, 사업, 비즈니스 현실이 어쩔 수 없지요 라고 하면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죄조차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작은 죄가 큰 죄가 되죠. 그리고 작은 죄가 큰 죄가 안 된다고 해도 아주 작은 죄라도 예수님은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죄를 전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의 두아디라의 성도들, 교회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도들끼리의 뜨거운 사랑도 있고 믿음은 날로 날로 세워지고 외부에 있는 것에도 잘 견뎌내는 인내가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타협하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적하십니다. 하면 안 된다. 버려야 한다. 차단해라. 발길을 돌려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뜻을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버렸다는 겁니다.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것 예수님은 죄라고 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 세상에서 승부가 나야 되는데 그곳에서 타협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지적하며 마음에 갈등도 주고 우리 마음에 또 요동치는 마음들 줍니다. 그때 회개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아디라가 에베소 교회와는 다르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었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책망받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받았습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